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여왕, 다른 신들,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 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제 그만 좀 기도해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도무지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숨겨진 다른 뜻은요, 선지자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그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기도해도 도저히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는 좀 기도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눈물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두 부류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 백성들의 모습인가? 영적인 때를 완전히 놓쳐버린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우상 숭배가 전 세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역할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고 그것은 전 세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소재를 그리고 전제를 지금 이방 신들에게 음란하게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세라상이나 아스타롯 같은 이 여신상이 있잖아요. 이 여신상들은 우리가 고대 이 근동지방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형태를 보면요, 굉장히 이게
여성의 어떤 그 신체 부위를 강조해가지고 특정화한 그런 모양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하늘의 여왕, 여신들은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적 제의입니다. 이 여신 숭배 사상은 예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오늘날까지 그 여신 숭배 사상의 잔재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화계며 예술계며 뭐 종교계며 뭐 할 것 없이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죠. 이런 것들은요, 고대부터 이어져 오는 여신 숭배 사상의 잔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또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요. 마리아에게 비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그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여신 숭배 사상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교회, 동방정교회 같은 교회라고는 하지만, 기독교이기는 하지만 이 그들의 교회를 보면요, 이슬람 사원과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이슬람 사원은 그 지붕이 둥그런 돔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끝이 솟아있는 둥그런 돔 형태인데, 그것도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 입장에서는요, 그 돔을 여성의 자궁의 형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의 어떤 그 잔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카페에 가면은 그 카페 로고가 뭡니까? 그 여신이죠. 여신. 무슨 뭐 인어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여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요, 우리 삶의 곳곳에 여전히 이 여신 숭배 사상은 그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어떤 하나의 심볼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지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큰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면서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만족 되십니다. 세상 것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 행위에 그 신앙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전제를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이 전제를 부어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이방 신들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본능적인 쾌락과 중추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등산을 즐기거나 또 골프를 즐기거나 여러 가지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스포츠 활동에, 취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이렇게 쓰잖아요. 메신저를 쓰는데 사실은 이 카카오톡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불륜의 관계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요, 이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보다는 나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 땅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면 즐거울 포도주를요,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부어드릴 때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역설이죠. 다 드리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더러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땅 가운데 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까지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인간이 다스려야 할 모든 피조 세계에 재앙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 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조차도요 이 영향을 받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할 때 잠깐 그때뿐이죠. 잠깐 돌이키는 듯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들 속에 있는 완악함과 패역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이 심판을 더 이상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봉헌하다, 바치다, 드리다. 우리가 잘 아는 네제르와 비슷한 단어가 뭐죠? 나시린이죠. 네, 나시린. 같은 의미예요. 여기 네제르에서 나온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나시린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시린도 봉헌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머리털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삼손이 머리칼을 딱 잘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 머리털을 밀어버리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보셔야 한다. 더 이상 그들의 힘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구별된 나시른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백성이다. 그 선언,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은금, 건강과 명예와 물질과 지금 내 손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머리털이에요. 근데 이 머리털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그 머리털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이 베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삼손도 머리털을 잃었을 때 모든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 힘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 내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소재와 전제로 그렇게 부어드리는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내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 세상의 헛된 것,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